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중요한 교훈은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은혜와 또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관습, 습관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선 말기에 우리 남성들 상투를 벗고 단발머리를 짧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지금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고 다니라 하면은 그것도 불편하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율법 전통, 이것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율법과 전통,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었는데 그 삶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라는 거예요. 각박한 현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기 동족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이거 결코 감당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또 하나는 소위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핍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동족 공동체가 배척하는 것,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항을 겪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배척하는 것과 박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시겠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욥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욥. 나하고 욥을 좀 비교해 봤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아마 히브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통보다 욥이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약탈당해요.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그냥 죽임을 당해요. 또 하나는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 다 죽었으니까 부인 하나는 남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 부인은 조롱하고 친구들은 비난합니다. 요 사중고야. 이거를 겪으면 살만 나겠어요? 예? 살만 나시겠어요? 안 나죠? 근데 욥은 어때요? 욥은 어때요? 여기서 욥이 보여준 게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 그 불행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아시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나는 내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치 않겠다.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소유나 현실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소유에서 존재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다 있다. 그런데 네 목숨은 오늘 거둬가겠다. 어떻게 하실래요?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죠. 그거를 느끼려면요, 욥과 같은 환경에 한번 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하지 마세요. 근데 욥이 진짜 대단한 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소위 소유를 위해서 믿죠. 그리고 소유가 넉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데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지위를 다 상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욥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찾겠다. 히브리 유대인들이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죠.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아요. 그래서 존재를 포기하고 소유를 선택해요. 부유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살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소유가 없고 존재를 아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지난 시간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보의 대제사장보다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론의 계보의 대제사장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근거가 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은 어떠냐? 연약하고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보장해요.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은 죽음으로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다시 말하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데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의 유효성이 영원하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불멸의 생명,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놓지 말고 그분과 더불어 오늘의 현실, 이 고난을 극복해 가자. 이게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죠. 어렴풋이 생각이 나죠. 어렴풋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7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에 있어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히브리 유대인들이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한 번 들음으로 그게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까? 그냥 잡는다고 해주세요. 안 잡혀져요. 이거 뭐 금방 달아나고 뺏어가고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길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옥토 같아요. 좋은 땅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 하는 것은 전하는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듣는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해도요, 맞아,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들어도 은혜가 돼, 이렇게 받아야죠. 지난주에 한 거 재탕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래도. 왜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이 8장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1절에 보면요, 여기 요점이 이건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어떤 대제사장? 7장에서 말한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8장에서는 소위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신분의 위대함이잖아요. 8장에서는 뭐냐? 그의 언약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요, 그가 말씀한 약속과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언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세의 아론의 후계자들이 말씀한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리켜 연약하고 무력하다라고 7장에서 말씀해요. 그런데요, 이 8장에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이것은 영원하고, 그리고 사람이 기대하는 그 모든 기대의 가장 높은 기대를 충족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의 소망과 기대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래도요,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최고의 기대와 소망이 뭐야 됩니까? 뭐냐면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에요. 나 오늘 안식해야지, 나 오늘 평강을 지켜야지.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지켜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과 평강이에요. 소유와 지위를 다 잃어버려도 내 마음이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를 극복하는 겁니다. 과거를 극복하는 그 과거가 뭐예요? 몰라요? 죄예요, 죄. 죄. 예. 어느 분이 예수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과거를 극복할 수 있대요 해서 믿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게 뭐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예? 가릴 수만 있다. 그러잖아요. 무덤까지 가져가. 예?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세요. 예. 그 내가 지었던 과거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면 좋은데 못 덮어요. 예. 못 덮어요. 왜 그러냐? 내가 덮은 그 덮개, 예? 그 보자기가 낡고 새해서 덮을 수가 없어요.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이요. 예. 과거에 내 죄를 덮겠다라고 염소의 송아지를 가져가서 그 속죄소 위에 덮었던 그 피, 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새 언약 있죠. 여기 새 언약. 첫 것은 옛 언약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함을 위한 그 피 흘림이 뭐예요? 낡고 새해서 사라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허물을 덮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피는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12절 보실까요? 12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삶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소위 젖먹이들,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난주에 강원도 낙산사를 가서 거기서 그 발언하는 분들의 그 글을 보니까요, 다 뭐예요? 소유와 주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지위 높아지고, 건강 회복하고.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런 것을 구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뭐 종교 생활하는 것과 신앙 생활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신앙 생활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에요. 내 소유와 지위의 농락함이 내가 신앙 생활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영혼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뭐 자녀가 잘 되고 또 집안이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당신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한데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그거 뭐예요? 또 하나는 뭐냐? 과거에 얽매여서 이거 들킬게배, 들킬게배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들켰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소위 말하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확보하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다. 그것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이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7장에서 완벽한 대제사장, 8장에서 완벽한 약속과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소위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러니 돌아가지 말아라 이거야. 돌아가지 말아라. 이 배척과 핍박 받아봐요. 나 좀 받아주세요.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게요.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알아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알았다면 하지 말자.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 왜 새 언약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그 기둥이 뭐냐, 그거를 오늘 본문이 말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거기 뭐가 나오냐면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여기 하늘이 나와요. 보좌 우편이 나와요. 다음이요.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을 주신 소위 출처 또는 기원이에요. 3절 보세요. 4절, 5절.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가 장막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낡아지고 새해지고 없애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것이 하늘에 있는 장막이에요. 언약이 어디서 나왔냐? 새 언약이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기원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다라고 말하죠. 거듭나셨습니까? 첫 번째 낳은 그 육신적 출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낡아지고 새해지고 사라지는 게 첫 번째 출생이죠. 그 붙들려고 그냥 뭐 아등바등 하잖아요. 오래 살 수 있으면 오래 사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원하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100세까지는 사세요. 아니 사시래도요. 그런데요, 80 넘어가면 어때요? 뭐 그렇다면요,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다면요. 산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이 100세까지 사는 것은 그거는 불행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낡아지고 새해지고 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시잖아. 그걸 제가 거듭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출생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거.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예. 첫 번째 출생은 부모로부터 낳는 거예요. 보장 못하죠. 출생하면 그냥 온 가족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복덩이 태어났다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낡아지고 쇠해지고 사라지고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두 번째 출생, 거듭나는 거. 하늘로부터 이게 거듭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위가 어떤 거예요? 영원해요. 안전해요. 그리고 완벽해요. 낡아지거나 쇠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이에요. 언약. 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새 언약의 소위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영원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성소로 돌아가려고 해요. 낡고 쇠해지고 사라지는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지 마세요. 예? 돌아가지 마세요. 예. 자, 두 번째 6절에서 8절까지는요. 6절 한번 보실래요? 예.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어요. 모세는요, 그가 선포한 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위 무력하고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요 사역이에요. 요 사역은 뭐를 주셨냐면 더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더 좋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자, 모세가 했던 그 사역은 불안해요. 예, 일시적이에요. 임시적이에요.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사역 둘로 나누면 약속과 언약이에요.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예? 언약은? 그렇습니까? 찍었구나. 찍기라도 하세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약속은 일방적 선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약속입니까? 언약입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나한테 이루어져요.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예. 결혼 발표를 했어요. 이건 뭐예요? 결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결혼식장에서 주례에 이 두 사람이 부부됨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부부됨을 입맞춤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건 뭐예요? 언약의 사인이에요. 약속만 받지 마시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는 언약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은 객관적이고요. 그거는 공개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약은 뭐냐?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소위 약속이라는 말씀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근거 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근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냐?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누구예요?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를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뭐야? 그들이 익숙했던 율법, 전통, 예. 그것을 빗대어서 여기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은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어디다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선포된 이 율법, 법은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는 거예요. 예. 돌팔은요, 나를 올가매고 구속하고, 그리고 그것에 나는 지배를 받아요. 문제는 뭐예요? 무력하고 연약해서 그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어디 새겨져요? 어디 새겨져요? 10절 한번 보실래요? 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내 법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옛 언약은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무서워요. 에.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건 뭐예요? 여러분, 법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근데 그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따르면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합니까? 안전할 때도 있어요. 못 지켜줘요. 그런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 언약,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분의 언약은, 약속은 어디 새겨져요? 여기 새겨져요. 그게 뭐예요? 이 언약은 인격적이다, 관계적이다. 율법은 뭐예요? 강제적이다, 비인격적이에요. 예. 그런데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이 새겨진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감격하게 경험하게 한다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요, 어떠냐면요, 1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더 좋은 약속에 더 좋은 언약인데 이게 왜 더 좋고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이 되느냐. 11절을 보면요, 각각 자기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 것은, 율법은요, 나 개인적으로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벌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서로 나눠서 격려하지 못해요. 가르쳐도 못 지켜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새겨진 새 약속과 언약은 어때요? 여기 보니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예. 새 언약의 그 특징이 뭐냐?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교제 하십시오. 예, 앞서 말씀드린 요백의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조롱과 정죄와 비난을 했잖아요. 그거는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요, 격려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서로 아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면에 있는 것을 낡아지고 새해지고 사라지는 덮개로 덮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 공개하지도 마세요. 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십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단 한 가지가 뭐예요?
단 한 가지. 너 나를 믿고 여기 와서 고맙다. 이 말씀만 하세요. 그 뭐라 그래? 요즘 공황장애 있죠? 공황장애. 공황장애 증세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예? 알고나 계세요. 어떤 현상이냐면요. 그것 생각하면요. 몸에서 열이 나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요. 이게 뭐예요? 공황장애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약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 천국 가면 그거 다 없어진대. 그런데요, 오늘의 문제 때문에 공황장애에 걸려요. 마음의 안식과 평강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몰라요?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안 변해요. 그런데 나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고 나에게 영원한 속죄와 제사함을 주신 이분을 붙들어 보세요. 현실에 집중하면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주신 그분을 붙들면요, 뭐가 보장이 돼요? 미래요. 아니, 과거도 힘든데, 현실도 힘든데 미래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미래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과거는 다 포기해도 미래는 붙으세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인격적 교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실체는 뭐냐면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의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거만큼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 욥이요, 그런 사중고를 겪을 때 내가 뭐 잘못했지? 이거 묵상 안 합니다. 묵상 안 해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대응 안 해요.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 정도만 대응을 해요. 그리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불평을 하려고 그래? 그때 욥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했던 욥에게 뭐예요? 과거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줘.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 인내해야 돼요. 그냥 억누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내용,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얼만큼 인내하면 돼요? 얼만큼 인내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돼. 얼만큼요?
그 등산 해보셨잖아요. 한참 남았는데 내려오는 사람에게 얼마 남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조금만. 조금 더 갔는데 안 와요. 그래서 또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인내는 얼마큼 하는 거다?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큼 더 해요?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결코 낡아지지 않아요. 결코 쇠하지 않아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얼만큼 더 인내한다? 조금만 더 하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 안 하고 조금 인내하고 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쪽박까지도 깨버린다. 남아있는 쪽박은 깨지 마세요. 조금 더 인내하면 지킬 수 있는데 조금만 하고 더 안 하면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근거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며 결코 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평강과 안식과 제사함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한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성도님들 부활신앙이 뭐예요?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새 약속, 새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하세요. 이 약속과 언약 속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주신 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희준 형제와 이예원 자매 부부입니다. 4월 20일 미국의 뉴욕 그 병원에 취업차 출국을 합니다. 떠나 있어도 요즘은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으면 교통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요 광고 찬양 마친 후에 우리 두 부부, 요 두 부부는 어떤 분이냐? 이현주 집사님과 김현희 집사님의 딸과 며느리 아니죠. 딸과 며느리. 딸과 사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요. 4월 달 월간 성경 교육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주제는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고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이제